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하는 형태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려면 언제나 거역과 순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가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이 갈등의 갈림길, 거역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한 후에 공격을 합시다. 모세가 그들의 건의를 좋게 여겨서 받아들여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이제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시켰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우리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아주 큰 어마어마한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아주 큰 이 성벽을 쌓고 마치 이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그런 성에 둘러싸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목청을 높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식을 대로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울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무도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의 말, 거역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시고 경로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그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뒤늦게 백성들이 뉘우치죠.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서 싸우자. 서둘러 무기를 갖추고 산지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거역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산지로 올라가서 아모리 사람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은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이 교훈, 1세대의 실패를 가지고 2세대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는지, 그래서 어떤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만큼은, 2세대만큼은 절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출애굽 2세대에게 교훈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모두 다 거역한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덤벼들어도 용기를 내어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불신의 말들, 원망의 말들, 거역의 말들, 이걸 전부 절제하고 말씀하실 때 믿음의 말을 앞세우며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끝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역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마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려움을, 두려움을,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나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를 보면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룬 강대국입니다. 세계 5대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잖아요. 3,5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이 전차가 있었어요. 병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이런 시대인데 이미 그들은 말을 타고 다녔고 그리고 그 말이 이끄는 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모두 벌벌 떨 지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해서 가는데 그들의 앞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이 병거를 앞세워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서 싸울 수도 없는 도관의 지의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그 용맹스럽고 그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집트 군사들이 모두 홍해바다에 시체가 돼서 둥둥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셔요. 올라가라고. 여러분, 이집트 군대에 비교한다면 가나안 나라의 이 성벽이 아무리 높고 군사가 아무리 거인이고 싸움을 잘한다 해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비교 절대 안 되죠. 이집트 그 강한 군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섬멸시켰는데 그깟 가나안 사람들이 뭐가 되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적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저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 저 초롱성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미리 기가 꺾여버렸어요. 어디로 어떻게 이걸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나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만 보이고 두려움에 눌리고 두려움의 걱정과 근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야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 믿음을 보이고 이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에 굴복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우리가 두렵게 하는 그 여러 모든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면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두려움은 왜 그렇게 잘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자신을 묵상해도 안 돼요.
주위 환경을 바라봐도 안 돼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평안이 두려움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용기가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때가 순종할 때구나, 믿음을 보여야 될 때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던 두려움이 겁을 집어먹고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두렵게 만드시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아이고,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네, 이 생각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적은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입니까? 비난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크고 강력한 그 무엇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역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이 믿음의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의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훈련하면 기회가 올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들, 온갖 방해들,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여기까지 온 목적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순종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이 없었다고요? 순종하는 습관. 사실 성경을 보니까 늘 불순종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불신을 드러내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마라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번번이 때마다 일마다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며 불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즐겁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곧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수 있었지만 광야를 거쳐오게 한 데는 뭐냐?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바로 믿음의 순종을 여기서부터 배우라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훈련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왜요? 연습하지 않으니까, 훈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몸에는 불순종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거역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을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훈련하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정말 바쁜 일이 있고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왜 목장 모임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선수가요, 운동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고 슛을 넣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실 때 본능적으로 순종하고 쓰임받게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온갖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면 이 순종이 큰 일을 만나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것, 작은 것에부터 불평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이런 습관이 몸에 배버리면 순종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옛생활, 예수님 알기 전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었잖아요. 이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습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또 정말 아름다운 말을, 은혜로운 말을 골라서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날마다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또 이거 잘못했네 깨달으면 얼른 회개하고 믿음의 말로, 은혜로운 말로.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작은 것이라도 감동을 주시면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하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괜히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계산하고 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좀 더 상의해 봐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진정한 순종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명령을 주실 때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나의 모든 삶이 순종으로 이어져가는 이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순종이 생활화가 돼서 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셔도 거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고요. 또 순종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아 바네아에서 말씀하셨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백성들의 반응은 그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해서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정탐꾼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곧바로 올라가라 하면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올라갔으면 그 땅을 정복했다고요. 근데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장막 안에서 오히려 원망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줘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면 그냥 이집트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런 능력을 행해서
거기 구해내고 해방시키고 그 광야에 먹을 거 없을 때 마실 거 없을 때 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와 뭐 다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주시고 온갖 그런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려고 한 거니까.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반대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정탐꾼들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다고 말하고 뒤로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가 온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냥 급속도로 확산된 것보다도 더 빨리 정탐꾼들의 그 마음에 있던 불신이 온 백성들의 마음으로 확산되고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먹었다가 결국 순종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땅을 쉽게 정복했을 거예요.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는 말이잖아요. 미리 그 땅이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성읍을 어디를 약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리고 군사를 보내면 승산이 높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면 전술력, 전략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오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결국 백성들은 순종하는 대신에 원망했어요. 순종하는 대신에 불신앙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면서 너희들 중에는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다. 이제 광야로 가서 있어라. 좀 반성해라 이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태도를 돌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싸우자. 아니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올라가라고 할 때는 못 가겠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또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너 올라가지도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패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올라가서 뭐 완패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죽고 완벽하게 깨지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패잔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늦게라도 뉘우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다행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큰 불순종에다가 불순종을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다. 할렐루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고 기회가 사라졌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그때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40주년도 되고 해가지고 막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에 이런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되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이룰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물어보면 답을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거기에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계획이 되어지면 그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보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 뭣도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그 감동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흐주지하고 순종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목사가 체면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여러분들도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궁금하더라도 조금 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목사가 도대체 뭘 저걸 뭐 아무 대책도 없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나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또 기도하다 보면 제게도 감동이 오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은 사실 여러분 저의 크기만큼 일을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굉장히 이 간도 작은 사람이고요. 스케일도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분만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만큼 터뜨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목사도 이 문목사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저 다른 생각 모두 내려놓고 나는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거역과 순종의 갈림길을 만날 때 여러분 반드시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복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크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